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 제자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자원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누가 시켜서 주님이 그 강압에 못 이겨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 같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 사이도 우리들이 가장 마음에 그렇게 환영하지 않은 분들이 세무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점포에나 세무서 사람이 오면은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민족 반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로마를 대표해서 로마의 관리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들이 법정 세금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많은 세금을 덮어 씌워서 자기들 포켓도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러므로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세리하고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정확하게 법정 세금만 거두면 그렇게 미움 안 받겠죠. 요 사이도 세금을 법정 세금 그대로 거두지 아니하고 인정과세를 해서,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하고 자꾸 딜링을 하기 때문에 법정과세로 하지 않고서 인정과세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얼마씩 책상 밑으로 돈 넣어주고 그리고 세금을 절감받고, 이런 것이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 사이도 우리 한국에는 오랜 전통으로 이와 같은 부정부패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이 다 말하기를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건 왜냐? 너무 인정과세로 세금을 높이 때리기 때문에 그대로 세금 다 내고는 장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딜링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것이 부정의 원상이 되죠. 더구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유대인 세리들이 세금을 너무 심하게 없도록 매기기 때문에 세리에 대한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주 비천하게 보고 죄인으로 보는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택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자로 택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훗날에 보십시오. 주님이 택한 그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태복음을 바로 그 세리가 적은 겁니다. 세리 제자인 마태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과 은같이 귀한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제자들 여러분, 요사이 신학교 학생으로 입학하려고 하면 모두 다 낙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모두 다 어부들이고 정상 교육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요사이 신학교 학생으로 입학하려면 모두 다 낙제입니다. 수능 시험에 벌써 떨어졌어요. 점수 미달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학자들이나 그렇지만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 중에서 제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부나 세리들 보통 사람으로 볼 때는 평점 이하의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학연이나 인맥이나 지역이나 그런 것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꿰뚫러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인격자를 택하여서 주님이 길러서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시라. 주님이 제자는 직접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는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쫓으라면 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불순종과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우상과 사술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악한 죄고 그건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멸시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시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려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성수주의라는 것.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거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거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의 1 물질로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물질을 찌르다 감추고 없어요. 내 말로만 받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말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꽁치 한 마리 더 사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거 가져왔습니다. 한번 맛봐 주세요. 그게 먹은 맛이 아닙니다. 물질 속에 그 사랑이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자식들 키우기 때문에 명절이나 내 생일날에 자식들이 일찌감치 꽃이라도 한 포기 갖다 놓고 그렇지 않으면 선물이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 그 내 위치에서 그거 받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먹어서 배부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성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식 다 키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 소리 나옵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꽃이라도 한 포기 갖다 놓고 그리고 손수건 하나도 딱 정해서 아버지 생일날 축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월 초하루 뭐 그렇지 않으면 이 추수감사절에 내 정성을 드립니다면 그걸 받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속에 담겨있는 우리 정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이는 정성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봤자 그 사랑이 증명돼야죠.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공기를 울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남편이 부인 보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로서 땜질 할 수 있으면 나는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겠어요, 그냥. 크림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가지고서, 여보, 이거 얼굴에 발라. 요사이, 얼굴도 트고 하니까 이거 발라. 내가 정성으로 갔다. 그러면 부인이 그걸 보고 콧등이 싱긋해지는 것은 그곳에 남편의 사랑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빈손 들고 무슨 사랑을 해요? 여러분께서 남편이 하루 수고하고 돌아오면 여보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 별로 큰 효과 없어요. 등이라도 문질러주면서 수고했다고 해야 돼요. 등이라도 두들겨주고 등이라도 문질러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수고했어. 새아들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면 남편 마음이 흐려지는 겁니다. 야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물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무슨 구약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산의 짐승이 다 하나님 것이고 온 공중의 새가 다 하나님 것인데 무슨 하나님이 짐승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송아지 가져오너라 염소 가져오너라 양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뭘 없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성과 존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 해도 우리의 수입 중 10분의 1을 다 떼먹고 난 다음 주여 사랑하나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얼굴에 침뱉은 것입니다. 나의 수입 중에 10분의 9는 내가 가지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10분의 9를 축복해 주셔서 10분의 10을 다 쓰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해서 그럼 증명을 하시오.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입술로만 말한 철학적인 사랑, 종교적인 사랑, 학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증명된 사랑입니다. 이처럼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런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할 수 없이 확정된 것은 증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말로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건 힘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은 증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여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 그 다음은 더 하면 할수록 더 아름답죠. 그러나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다음 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하고 상관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를 보고 나를 쫓아가십니다.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 뜻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머슴들입니다. 머슴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런 소리만 안 돼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같이 내가 야훼를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거역하지 아니하면 그로써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시키는 일이 달라요. 조용기에게 시키는 일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이 다릅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서 너는 나를 쫓아라니까 뒤에 요한이 따라오니까 주님이여 저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이 사람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한들 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대한 명령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대한 계획.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
주님이 내게 시키는 일을 나는 전적으로 쫓아가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돈벌이도 많이 했어요. 부정축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태를 택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런 세관 직업 그리고 그곳에서 부정축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헌신짝같이 버리고 두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는, 여기에 이 사람이 비록 세리였지만은 그리스도가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 잔치에 참여했는데 세리니까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많은 세리 동료들을 청하고 그리고 또 죄인들도 많이 와 앉았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이나 세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뭐 이런 게 있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고 거룩하고 장엄한 하나님 아들이면 어떻게 사귀는 사람을 저 천한 세리들이나 세상에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죄인들하고 함께 사귀느냐? 대개 사람들은 그 친구를 보고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박꾼들은 도박꾼끼리 모이고 술꾼은 술꾼끼리 모이고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모이고 신사는 신사끼리 모입니다. 이 동료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동료끼리 모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장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회에서 존경받고 종교계에서 존경받는 고생한 사람 모아가지고서 주님께서 친구로 삼아야지 저렇게 천한 세리들, 비천한 죄인들하고 함께 모이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동료끼리 모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동료끼리 모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높은 자나 낮은 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님이 품에 품어서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높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으로 하늘보다 높죠. 예수님보다 더 높을 권력자가 제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진 것은 여러분 베들레헴의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날 정도로 주님께서는 비춰내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들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노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거지도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에 조금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사람도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극히 낮은 사람도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을 품에 품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주로 오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차원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이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11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건 뭐 그 말 나오게 됐어요. 바리새 교인들 항상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보니까 예수님이 장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 보고 아이고 보나 마나다. 그저 예수님도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조소하는 의미에서 제자들 보고서 너희 선생이 어떻게 저런 천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12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영원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냐는 말은 예수님은 치료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다면 그는 반드시 치료하는 자로 와야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치료 불가능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혼은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도록 영혼이 부패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여러분 다시 부활시킬 치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완전히 부패해서 죽어버린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주가 되려면 반드시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안은 불안으로, 신뢰는 공포로, 좌절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여기에다가 종교를 보태고 철학을 보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병든 인간을 치료할 자가 필요한 것이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육체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거라. 흑으로 돌아가지니까 늙어지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치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병드니까 우리 치료하는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구주가 온다면은 그 구주는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가 와서 우리에게 도와줄 수 없어요. 철학자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주는 반드시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석가모니는 와서 종교를 주었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와서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주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와서 종교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치료를 주셨습니다. 치료자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입니다. 인생이 다 병들었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는 구주가 필요 없지요. 타락한 인생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실 때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구주, 철학적인 구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선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요, 우리 마음의 의사요, 우리 육체의 의사요, 우리 생활의 의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란 언제나 치료가 앞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치료가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가정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인격이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마다 치료가 넘쳐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의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치료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치료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나 그가 치료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들어오면 우리 영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리나 죄인들은 여러분 병든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깊이 병들고 그들의 도덕적인 생활도 깊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인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갈 도리밖에 없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합니까?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여러분도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영과 마음과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건강하고 등가시고 배부르면 교회에 안 나왔을 거예요. 무언지 모르게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나왔고 또 주님이 치료를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은 치료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의 기초는 치료에 있습니다. 치료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The foundation of the kingdom of God is in healing.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미국 사람들 왔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제사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종교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은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할 때 긍휼을 베풉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하고 늘 자는 우리 할머니를 늘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때는 약이 없는데 애들이 그때는 막 그냥 날감도 먹고 그냥 온갖 것 지어 먹고 밤에 막 배가 아파가지고서 막 하면 우리 할머님이 늘 그때 뜨뜻한 손으로 내 배를 싸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우리 용기 배는 나라,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럼 진짜 낫는다고. 그 할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손길이 내 사늘한 배에서 내 손이 약손이라고 이렇게 문지르면 진짜로 배가 낫는다. 긍휼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치료를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이 필요해요. 요사이 최근에 IM 한파로서 직장을 잃은 남편이 내게 신앙상담을 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종교가 아닌 긍휼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종교라는 것은 자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 하지 말고, 그 직장이라 어깨가 참 늘어진 힘 빠진 남편과 아버지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긴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직장을 잃고 나니까 아침이 오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가족들을 속였습니다. 나가가지고서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등산도 하다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꼬박꼬박 뽑아서 가져오다가 나중에는 들통이 났죠. 내가 직장을 잃었다고 하는 그날부터 내 아내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눈길도 달라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얼마나 싸늘한지, 이것이 인생인가 하는 그 참 절박한 느낌.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서 누워있는데 내 아내가 말해, 여보 빨리 일어나서 빨리 나가. 근데 어딜 나가겠냐,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는데 직장도 잃어버리고 들어누워서 있으면 내가 체면이 어떻게 되냐, 나가요 나가. 자기가 몸이 아파서 들어누워있는데 돈벌이 뭘 한다고, 자기 친구들 온다고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아픈 몸을 이렇게 가지고서 나오니까 뒤에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면, 남자가 집에서 아랫목에 앉아서 몸서리 친다. 이제 매일같이 나가요, 나가. 집에 늘 들어있는 건 나 몸서리 쳐요. 그래도 돈 못 버니까 안 말 때마다 하루 종일 꿍꿍하면서 파고다 공원에 앉아, 거기다가 공짜 주는 밥 점심 얻어먹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니까 누구 하나 환영해 주나요?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 방에 들어있고, 부인은 부인대로 늦게 들어와도 당신은 어떻게 아팠느냐, 어떻게 지냈냐 말도 안 하고 그냥 싸늘한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 갈 데 없어서 되기는 잘 때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 세상에서 박대받고 슬프니까 교회로 찾아서 주님께 들어왔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잘 벌 때는 저녁에 들어와도 여보 이제 오냐고 고함을 치고 밥상도 따뜻하게 차려주고 돌봐주던 그 아내가, 내가 직장을 잃고 돈을 못 벌으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얼마나 환멸을 느낀지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 긍휼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고 앉아있으면 부인이 와서 끌어안아줘야지, 긍휼을 베풀어줘야지, 힘을 줘야죠. 그래야 제기할 수 있지. 이 사람 그렇게 안 하면 제기 못해요. 또 부인도 그래요. 부인이 낙심하고 좌절했으면 남편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디찹니다. 종교적인 의식, 설교. 지금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꾸 설교해가 무슨 소리 있습니까? 사랑으로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가족은. 그게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세상과 다른 것은 그곳에 와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 제사를 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주님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당한 자에게 너 송아지 갖다가 제사 드리라, 염소 갖다가 제사 드리라, 너 손발을 씻으라,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세리나 죄인들 보고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리나 죄인,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주님이 다 인정해주고 함께 밥을 먹어주고 함께 껴안아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는 치료자로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날 또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인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려 왔지 우리에게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자꾸 말하는데 나 세상에 그렇게 자꾸 하니까 별 도리 없이 우리도 종교라고는 하지만 나는 기독교를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운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참회 운동,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죠. 어디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체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죠. 나는 의인이다. 뭐 예수님 도움이 필요했냐. 그러나 죄인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창녀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일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도와줄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죠.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 위선을 딱 가면서 앉아있는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사회교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론이나 비평이나 하지 예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도움을 바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서기관보다도 세리나 창녀가 천당에 먼저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세리나 창녀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압니까?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갚아주었는데 그것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앞으로 지옥 가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지 행위가 나빠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죄는 뭡니까? 믿음의 반대가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지 여러분 자기의 어떤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의가 뭡니까? 믿는 것이 의로웁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안 믿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웃기는 소리 하네요.
법이 없어 살 사람이라도 제일 큰 죄는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불이요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의롭고 거룩하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빛난 죄인입니다. 번쩍번쩍한 의의 간판을 달하는 빛난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빛을 냈지만은 죄인입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갑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러므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그 다음 14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요? 바리새 교인들은 여러분 매주일마다 금식, 또 요한의 제자들도 늘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밝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금식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흘 금식하면 사흘만큼 죽이고, 일주일 금식하면 일주일만큼 죽이고, 보름 금식하면 보름만큼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일사각오하고 기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기도한다. 그것은 금식 기도야말로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달라들면 마귀도 벌벌 떠는 것은 저 사람 보통이 아니라 목숨 내놓고 이제 기도하고 달라든다. 그 기도에 파워가 있죠. 하나님도 금식하고 나오는 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여러분 해보면 사흘째가 제일 힘이 든다고. 난 지금도 늘 기억하는 것은 최하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기도원에 가면은 최 목사님이 언제나 그 찬장에 저녁에 잡수신다고 말랑말랑한 일본 모찌 있지 않습니까? 말랑말랑한 떡, 그 놈을 이제 딱 갖다 놨는데, 제가 그냥 금식을 하고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최 목사님 방에 가서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했는데, 와, 사흘째는 그 모찌떡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말로 다. 사흘째 여러분 그 떡이 손때가 묻어서 새카맣니다. 왜? 먹고 싶어서 만지게 되면 새카맣게 돼. 그 우리 최 목사님 와서 왜 이 떡을 갖다가 만져가지고서 이렇게 새카맣게 손때라 보시는, 얼마나 먹고 싶었기에 그걸 내가 만졌어. 참으로 사흘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사흘만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좀 어질어질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그때 기도원에서 소를 먹이고 했는데 소가 여물을 막 먹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 가보고서 소야 너는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먹노? 나는 먹지도 못한다.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서 금식을 했는데 둘째 놈이 그래요. 하루는 밥 줘. 그래서 야, 좀만 더 참자. 금식했더니 나는 죽어서 밥 될래. 배가 고프니까 죽어서 밥 된대. 그만큼 금식은 내가 육체의 욕망을 다 그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강한 욕망이 먹겠다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때 피난 때 보니까요, 모욕을 당해도 울지 않고 얻어맞아도 울지 않은데 배고프니까 달고똥 같은 눈물을 톡톡톡 흘리더라고. 배고프면 웁니다. 내가 지금도 늘 마음에 이미지에 고통스러운 것은 한 40대 피난 온 사람이 병들어가지고서 가족도 없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는데, 그가 지금 이 굶어서 죽으면서도 그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서 흙을 이렇게 만져서, 부드러운 흙은 그 밥인 줄 알고 손으로 만져서 부드러운 것은 죽어가면서 자꾸 입에 갖다 넣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지. 그건 내가 학교 가다 말고 부지런히 서서 보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지금 보니 그 사람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기에 죽어가면서도 손을 내밀어서 이 흙을, 부드러운 흙이 밥알인 줄 알고 자꾸 입에 집어넣어서 입에 흙이 가득해 가지고서 그래서 죽더라고요. 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요 사이로 밥은 먹으면서 밥알 절대로 남겨놓지 않아요.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그 밥알 하나 찾으려고 죽으면서도 손을 내밀어 이렇게 뒤지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배고픈 서름보다 더 서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서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고픈 것이 가장 슬픈 일인 거죠. 그런데 그런 서러움을 내가 자초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정말로 세상에 가장 큰 욕망인 먹고 싶다는 욕망을 제어하고, 그리고 일사각오하고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영성이 개발돼요.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할 일이 없어요. 밥 먹는 것이 30세 때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지, 금식하고 앉아있으면 할 일이 없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도 또 시간이 남아있고, 성경하고 기도해도 또 시간이 남아있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 먹는 재미 없으면 아마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서 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 금식은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사흘 금식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7일간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7일 이상 금식하려고 할 때는 꼭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너 이 이상 더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면 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사흘이나 15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는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정말로 올바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 신랑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 영적인 거대한 잔치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신랑이 같이 계신데 얼마나 좋습니까? 신랑이 있는 데는 잔치집인데 잔치집에서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집에는 있는 음식 다 내놓고서 먹고 즐기는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와 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은 것은 바로 가장 큰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니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때야 슬프고 탄식을 하고 금식을 하지요. 우리 세상 그러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하고 같이 있는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신랑이 이제 갓 결혼해서 왔는데 그냥 금식하고 머리 산발로 풀고 앉으시면 그건 기가 막히지. 절단 강사이죠. 신랑이 왔을 때는 곱게 치장하고 머리도 매만지고 옷도 이쁜 옷을 입고 신랑이 와서 아주 즐거운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신랑이 만일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든지 죽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때는 아름답게 치장할 신부가 되십니까? 그때는 얼굴에 치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매만지지 않냐고 옷도 좋은 거 입지 않고 탄식을 하고 먹으라 기도 안 먹을 것입니다. 바로 그건 신랑인 예수님이 같이 와 계시는데 큰 축제인데 그때 금식하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하지 마라 해도 금식한다. 그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피 울면서 그는 금식할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의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병들고 고통이 다가오면 그때는 금식하지 말아 해도 금식해요. 왜냐하면 밥맛이 떨어졌는데 뭐 잠도 안 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6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런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요 사이 양말 키워 신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고 옷을 키워 입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 저 이렇게 봐도 내가 바느질 참 잘한다고요. 우리 옛날에는 그때 자기가 바느질 안 해주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양말도 얼마나 키워 심었든지 나중에 양말이 줄어 들어가지고서 발에 안 들어가요. 근데 양말을 키울 때는 여러분 참 그냥 키우면 안 돼요. 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구 있잖아요. 그거를 양말 속에 딱 넣어서 받쳐가지고서 이렇게 키우면 양말이 안 쭈그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녁마다 양말 깁는다고 전부 전구다마를 뽑아가지고서 그가 양말을 깁죠. 그러고 내복이 왜 그렇게 자꾸 떨어지잖아요. 셔츠도 떨어진 것 전부 다 이리저리 깁고 반스도 깁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말입니다. 옷을 너무 오래 입으니까 옷이 낡아지는데 덕에다가 새 뱃조각을 비워다가 키워놓으니까 새 뱃조각은 수축이 잘 되는데 낡은 것은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키워놓은 그 자리가 다 터져요. 그러므로 낡은 옷은 낡은 배로서 키워야 되고 새 뱃조각은 새 뱃조각으로 키워야지 낡은 옷에 새 뱃조각을 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낡은 가죽 부대는 이 팽창이 안 돼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데 새 술을 넣으면 새 술은 불불 끓어서 자꾸 팽창이 됩니다. 그러므로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넣으면 술은 자꾸 불어나는데 가죽 부대는 낡아서 안 풀으니까 터져버리죠.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새 술을 집어넣어 놓으면 술이 이렇게 팽창하면 가죽도 계속 팽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고 그리고 또 새 옷에는 새 생배조각을 넣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현실 생활에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제도를 가져야 된다. 새로운 사상을 가져왔는데 옛날 낡은 제도 속에 넣고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개혁운동을 활발하게 했잖습니까?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새로운 자기 이념을 펼치기 위해서는 옛날에 낡은 제도를 가지고 안 됩니다. 정부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사회 모든 제도 개편해서 새 생각은 새로운 제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낡은 제도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넣으면 이것은 엉망이 됩니다. 다 무너지고 터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종교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참 큰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사상을 넣는데 바리새 교인의 제도를 가지고 넣을 수도 없고 세례 요한의 제도를 가지고 넣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제도가 뭐냐? 교회가 바로 새로운 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유대인의 신하고 회당 가지고서 그 조직으로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같이 저 광야에서 모여서 외치는 그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새로운 제도를 끼워앉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제도를 사상을 구원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품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유대인의 종교를 섞을 수 없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도 섞을 수 없어요. 교회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모인 단체인 것입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그것이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뿌려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서 요새 예수 안 믿는 정치인들도 이런 말을 많이 쓰네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럼 요새 여러분 우리 가족에 새로운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고 그들이 새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들이 가서 부모들이 살아오던 그 전통적인 생활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새로운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새로운 그들의 생활 형태를 취해야 돼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자꾸 부딪혀요. 나도 우리 둘째 아들을 하고 며느리가 자꾸 집에 같이 시작해도 내가 며칠 가 있으니까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 왜? 그들이 사는 생활 포함이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 내가 살아온 것은 벌써 낡은 부대야. 낡은 부대가 돼가지고서 그들이 사는 그 생활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주스 한 잔에
서양식으로 빵 하나 구워서 먹고 마는데 나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국물이 있고 말이지 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와서 빵을 먹는데 나는 마른 빵 입으로 씹다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여기 와 있노. 그럼 우리 마누라가 막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 밥 지어서 국물 있는 거 먹는 게 좋다. 우리는 낡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새 세대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랄 때부터 이제 그들은 빵 먹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빵 세대예요. 우리는 밥 세대고. 그래 다르잖아요. 그 다음 또 앉아가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 보면 우리는 목포의 눈물 같은 그런 노래 나오면 보는데, 얘들은 오면 그거 탁 제껴버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또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이러니까 그것도 또 사상이 다르니 또 부대가 다릅니다. 그러니 옷 입는 것도 다르죠. 말하는 것도 다르죠. 다 달라. 그러니까 요사이 시집살이 못 시켜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모든 것이 나이 먹은 사람 보기에는 입맛살을 지푸리를 밖에 안 보이고, 또 젊은 사람 보면 전부 저 세대차가 나서 저 낡은 말이에 곰팡이 먹은 저런 생각하고 저런 생활을 해도 그 서로가 입맛살을 지푸리니까 그저 같이 안 사는 것이 제일 좋지. 낡은 사람은 낡은 사람끼리 살고 새 사람은 새 사람끼리 살지, 낡은 사람을 새 포대에 넣을 수도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세대차라는 것을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세대차가 젊은 세대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은 세대를 비평하지 말고, 또 젊은 세대는 우리 나이 많은 세대를 존경하고 또 우리를 멸시하지 말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식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를 늙은 세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늙은 세대가 괜히 젊은 세대처럼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고 동정을 하면 돼요. 제가 늘 결혼식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지었을 때 개성이 다르게 만들어요. 서로 개성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또 생리적으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자기 이상형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자기 이상형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성을 따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상대를 내 타입으로 만들 수 있냐. 유일하게 어떻게 서로 조화를 하고 사느냐, 그게 문제다.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조화를 하고.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서로 발 묶어서 하나 둘 하고 뛰는 거죠. 근데 조화를 잘 하는 사람은 서로 발을 딱 묶어가지고서 손을 잡고 하나 둘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땡기고 자빠지고 조화가 안 돼. 조화가. 그 조화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결혼 생활도 그와 같이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상대를 존경하고 조화를 하면은 막 하나 둘 잘 나가요. 그러나 서로 개성을 서로 비평하고 비난하면 지그덕거리고 싸우고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언제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궁합을 아무리 맞춰도 완전한 궁합 맞추는 것이 없어요. 내가 목회 40년 하고 보니까 완전히 궁합을 맞추는 사람, 너무나 짝이 맞고 좋은 사람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요. 내내 싸우는 사람은 오래오래 살더라고. 가정에 신방 가봐도 아이고 저 영감씨가 안 죽냐, 아이고 또 영감이 아이고 저 늙은이 빨리 죽으면 내 장가 한번 서러 가봐야 되겠는데 아이고 저 늙은이 안 죽으면 끝까지 살더라고. 끝까지. 그런데 서로 너무 아껴서 너무 사랑하고 살 때까지 죽으면 하나가 죽어버려 중간에. 그러니까 너무 찰떡궁합되지 말라고 오래 살라고 해달라. 좀 찌그덕거려야 오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도 좀 안 맞고 아내도 좀 안 맞거들랑 하나님이 오래 살라고 선물로 주신 줄 알고 기쁘게 그렇게 사세요. 꼭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온전히 맞는 부부도 없고 온전히 맞는 가정도 없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한 직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뛰어와서 손을 얹은 명인데,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장이면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쯤 되면은 예수를 이단으로 이미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가는 목이 날아갑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는 것은 아무리 종교가 무서워도 아무리 명령이 엄해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건 초월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하겠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여러분 이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천륜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 다 커도 늘 불쌍해내죠.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어머니 오셔서 가서 날 보고 밥 잘 먹나? 잠 잘 자나? 건강하냐? 그저 필요하면 내 심장도 가져가 그래. 내 폐도 가져가 그래. 내 위장도 가져가. 80이 넘은 할머니 심장 받아가 뭐합니까 내가? 그 지장스럽지. 그래서 늘 그런데 옛날에 내가 40대 50대 때는 귀찮더라고. 어머님이 자꾸 밥 잘 먹었나, 잠 잘 잤나, 차 조심해래, 그래서 하니까, 이거 나를 어린애로 취급하나, 이거 참 왜 이러나. 그렇더니만, 내가 60이 넘어서 70지를 바라보니까, 안 그래주니까 섭섭하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늙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시고, 밥 잘 먹었나? 잘 먹었어요. 잠 잘 자나? 잘 자요. 그래, 건강하냐? 건강합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네가 건강하면 내가 제일이 돼. 이런, 그렇게 고맙다고요. 그 부모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나? 이 세상에. 그런데 이제 또 내가 또 우리 자식 보고 그럽니다. 자꾸 와서. 야, 너 밥 잘 먹었냐? 요새 잠 잘 자냐? 무리하지 마라. 그러면 그 전화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아하게 들어요. 전화를. 아버지,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두 대답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귀찮거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니만 할 때는 귀찮았다. 니도 이제 나이 먹어봐라. 그게 안 귀찮을 거다. 부모의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언제나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가 아무리 잘나도 부모 보기에는 자식이고 늘 불쌍합니다. 요 불효한 자식도 많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늘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늘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장이 자기가 유대인의 회당장으로서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또 나오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죽었을 때 그로서는 그 모든 체면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죽더라도 자식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그러한 애절한 심정으로 그는 예수께 뛰어왔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늘 비난하는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생활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제도에 묶여서 움직하지 못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그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중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믿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 이 회당장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직장이나 운명을 무릅쓰고 대중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 행동이 벌써 눈에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19절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오시는 것이죠.
믿음이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지남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행위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끌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은 일체인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안 믿기로 선택하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 벌써 예수 믿을 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지 않고 왜 믿음이 약하느냐, 왜 의심하느냐고 꾸짖는, 아예 없는데 뭐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 보고서 왜 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 쓰고 못 쓰고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왜 믿음이 약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은 것은 우리가 있는데 잘못 쓰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량대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의심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